오늘 본 말씀은 참으로 가슴을 뛰게 하는 내용의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에는 우리가 그토록 꿈꾸고 바라왔던 천국에서의 생활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는 새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이 사시는 집이 새 아파트를 분양받으신 그러한 집이 있으신 분들 한번 손을 들어 보시겠습니까? 여기에는 안 계시네요. 여기엔, 장신자 권사님께서 손을 드셨습니다. 혹시 9단지 아파트가, 새 아파트. 새 아파트를 분양받으신 분을 한번 그 심정을 생각해 보게 되면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경험은 없지만 입주를 앞둔 시점에서 앞으로 살아갈 이 새 집에서의 생활을 설레는 마음으로 상상하면서 기다리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지어진 새 아파트들 보면은 참 다양한 편의시설이 많더라고요. 요즘 지어진 아파트들 보면은 일단은 공원처럼 이 아파트 단지가 조경이 잘 되어 있습니다. 나무들도 엄청나게 키가 큰 거의 3층, 4층 높이나 되는 그런 나무들이 막 심겨져 있고 거의 뭐 웬만한 수목원 비슷한 그러한 조경이 되어 있는 경우도 많고 헬스장도 있고 어떤 아파트는 뭐 수영장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이 수지 지역의 어떤 아파트는 수영장이 있대요. 그리고 또 전등불 같은 경우에도 뭐 손으로 켜는 게 아니라 뭐 자동 원격 장치를 통해서 뭐 휴대폰을 통해서 한다든지 뭐 음성 명령을 통해서 그럼 불 켜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시스템도 다 자동으로 제어할 수 있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쾌적한 환경에 입주할 사람들은 자신들이 살아갈 환경을 부푼 기대감으로 생각해 보기도 하고 또 꿈꾸는 그런 마음을 갖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 세상에 좋은 집, 넓은 집이 있다 하더라도 성도가 앞으로 영원토록 살게 될 집, 새 예루살렘과는 감히 비교조차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새 예루살렘, 우리가 말하는 천국은 그 어떤 수식어로도 표현할 수 없는 완전함, 탁월함, 그리고 아름다움이 가득한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 말씀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이거든요. 22장이. 특별히 요한계시록 22장은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이지만 동시에 성경 전체의 마지막 장이기도 합니다. 어떤 이야기나 줄거리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보통 어디에 있습니까? 첫 부분이나 마지막 부분에 주로 있죠. 한편의 글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은 서론 부분과 그리고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 주로 모든 내용의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첫 번째 장이 어디죠? 창세기 1장이죠. 성경의 첫 번째 장, 창세기 1장.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 장은 요한계시록 22장인데 성경의 첫 장과 성경의 마지막 장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성경의 첫 장은 창세기 1장이죠. 창세기 1장은 무슨 내용이 있죠? 주님께서, 천지 창조이죠. 주님께서 천지를 만드셨다. 이 세상의 역사가 시작된 내용이 창세기 1장에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마지막 장인 계시록 22장에는 어떠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요한계시록 22장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살아가는 새로운 역사의 시작, 또 역사의 시작에 대한 내용이 오늘 본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성경의 첫 번째 장인 창세기 1장과 그리고 마지막 장이라 할 수 있는 계시록 22장에는 공통적으로 역사의 시작을 담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역사의 시작. 세상에서의 역사의 시작, 그리고 새로운 역사의 시작. 이것이 이제 공통적인 키워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은 이 세상의 역사의 시작이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은 세상의 종말 이후에 새로운 차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그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장차 구원받은 성도가 살아가게 될 진정한 의미에서의 천국, 새 예루살렘이 어떤 모습인지를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성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가 주님께서 친히 설명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이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상상해 보면요. 창세기에 기록된 에덴 동산의 모습과 좀 비슷한 면이 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의 모습들을 우리가 쭉 읽어보게 되면은 생명나무가 심겨져 있거든요. 주님의 보좌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옵니다. 이와 비슷하게 창세기 2장에 기록된 에덴 동산의 모습을 보면은 생명나무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에덴에서 흘러나오는 여러 강 물줄기가 있죠. 물론 창세기 2장에 기록된 에덴 동산은 오늘 본문에 기록된 새 예루살렘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에덴 동산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창조하신 세계 중에 일부분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새 예루살렘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장소와는 본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완전히 새로운 곳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새 예루살렘은 완벽한 장소입니다. 그곳에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다 들어가서 거할 수가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는 모든 아픔, 고통, 그리고 슬픔과 눈물도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 곳입니다. 새 예루살렘에는 영원한 생명이 존재합니다. 찬란한 영광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진정한 행복과 기쁨, 그리고 참된 평안이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새 예루살렘에 무엇이 있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장차 어떠한 삶을 누리게 되는지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성경 66권의 마지막 부분, 어떻게 보면 성경의 가장 중요한 지점이라 할 수 있는 곳에서 새 예루살렘을 말씀하셨을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 말씀은 장차 성도들이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꿈꿔야 하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바라고 목표점으로 삼아야 할 지점이기 때문이죠. 동시에 이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라고 한다면 반드시 기억해야 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 말씀 7절을 보시면 장차 이 세상에 재림하시는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지키라는 겁니까?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이 세상의 마지막 일에 관하여서 계시해 주신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고 지키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와 같이 말씀을 지키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누릴 수가 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마지막 때가 지나간 다음에 우리가 거하게 될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 가운데 이르게 되는데 그곳에서의 삶, 천국에서의 삶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묵상함으로써 마지막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는 이 시대잖아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모습은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천국에서의 삶에는 완전한 풍성함이 있습니다. 완전한 풍성함.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을 좀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먼저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금 읽은 말씀에서 사도 요한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 이것이 주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생명수를 묘사할 때에 어떤 보석을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까? 수정을 언급하고 있죠. 수정같이 맑았다. 이 말은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이 강물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과는 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하나의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에 언급된 수정이라고 하는 보석은 세상에서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보석들, 세상에서 가장 비싼 보석이 어떤 보석인가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다이아몬드인가요? 루비인가요? 다이아인가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세상에 모든 보석들이 있습니다.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보석들. 예를 들면 뭐 전 세계에서 존재하는 최상품의 다이아몬드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초라하게 될 만큼의 그러한 차원이 다른 그러한 보석이 아닐까 싶습니다. 작년에 남아프리카에서 블루 다이아몬드라는 보석이 발견이 되었다고 합니다. 한번 화면을 보여주시면 이런 보석입니다. 다들 손가락에 하나씩 다 끼고 다니시고 계시죠? 네, 저 보석의 가격이 얼마 정도 될까요? 경매를 했는데 얼마 정도 될까요? 한 2억, 3억 될까요? 뭐 얼마 안 왔는데 732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732억 정도 되는 이 경매에 어마어마한 가격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수정이라는 보석은 아까 보여줬던 그 732억짜리 블루 다이아몬드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궁극적인 가치,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의 그러한 가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이 보석은 천국의 완전한 모습을 묘사할 때 사용하는 그러한 용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더 집중해서 볼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어디로부터 흘러나왔습니까?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왔다. 생명수 강의 근원이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생명수가 새 예루살렘에 흘러 넘칠 때에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게 될까요? 2절을 계속해서 보시면 생명수 강물의 좌우에는 뭐가 심겨져 있습니까?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뭐가 심겨져 있죠?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에 기록된 생명나무는 생명수 강물을 공급받으면서 사는 그러한 존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생명나무는 생명수를 먹으면서 달마다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생명나무의 잎사귀가 있는데 이 잎사귀는 어떤 잎사귀냐면 만국을 치료하는 잎사귀다. 그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잠깐 생명나무의 잎사귀가 만국을 치료한다고 했을 때에 이 치료라는 표현에서 한 가지 질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분명 주님께서는 천국은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슬픔도 고통도 질병도 없는 장소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치료라는 단어가 나왔을까? 질병도 없는데.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은 새 예루살렘에 질병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서 만국을 치료하는 잎사귀의 존재는 그만큼 새 예루살렘에는 아픔이 없고 사망이 없고 그 어떤 죄악도 존재하지 않는 완벽한 장소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장차 새 예루살렘에 이르게 될 성도는 바로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를 마시면서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성도는 생명나무로부터 나오는 과실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나무의 잎사귀로 말미암는 천국의 완전함, 이 세상은 완전한 것이 없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천국에서 완전함을 누리면서 살 수가 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새 예루살렘에 거할 때 우리는 그동안 단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었던 모든 것이 채워지는 상태, 온전한 상태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 어떤 결핍도 없는 상태, 부족함이 없는 상태를 누리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삶 속에서 매 순간 발생하는 결핍, 이러한 부족함, 이것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노력하면서 살아왔습니까? 지금도 우리가 그 결핍과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물질의 결핍, 건강의 결핍, 마음의 결핍, 그리고 영혼의 결핍. 우리는 이 수많은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들이고 노력을 투자하면서 아마도 이 세상을 그동안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사실이 있죠. 그것은 우리 스스로가 아무리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써본다 하더라도 결국 이 모든 노력들은 깨진 항아리에 물을 붓는 것과도 같더라는 사실입니다. 채우고
또 채우려고 해도 언제나 부족합니다. 결핍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모습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인생의 단면과도 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장차 우리가 저 천국에 이르게 되면 우리는 아무런 결핍이 없는 곳에서 완전한 풍성함을 누리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저 천국에 예비되어 있는 완전함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완전함 그 자체가 되시고 천국 그 자체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어떻게 할 때 부족함이 없다고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실 때. 결핍과 부족함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다윗이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그는 불완전한 세상 속에서 완전하신 하나님께 속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핍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완전한 공급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완전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바라볼 것은 오직 천국에만 존재하는 완전함과 풍성함입니다. 그리고 이 완전함과 풍성함을 우리는 바로 오늘의 삶 속에서도 맛보고 누리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바로 천국 그 자체 되시는 하나님을 마음에 모실 때에,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 때에,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 때에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천국의 완전함과 풍성함을 누리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의 풍성함을 바라보고 오늘의 삶 속에서도 이 풍성함 안에 거하면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천국에서의 삶에는 찬란한 영광이 있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5절 시작.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3절의 하반절을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하나님을 섬긴다는 겁니다. 성도가. 천국에 이르게 되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면서 살게 된다. 여기서 섬긴다는 말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섬긴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예배한다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예배한다. 그러니까 천국에 이르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토록 예배하면서 살게 될 거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읽은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국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 장면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매우 놀라운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천국에서의 예배는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면서 드리는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눈으로 보면서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사실 그동안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는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뚜렷하게 볼 수는 없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배할 때에는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고 믿음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감동을 느낍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의 주님과의 만남은 천국에서의 만남과 비교했을 때에는 조금은 제한적이고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 말씀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천국에 이르는 모든 성도들은 다 하나님의 얼굴을 확실하게 볼 수 있다.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지금 서로의 얼굴을 지금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이 권사님 안경 끼셨고, 김현희 권사 안경 끼셨고, 양주관 씨의 안경 끼셨고, 눈으로 지금 다 볼 수가 있잖아요. 소연이 지금 후드티 입었고, 다 눈으로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다 눈에 보이잖아요. 우리의 눈에, 육신의 눈에 다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보면서 그렇게 예배할 수 있다. 확실하게 보면서 그렇게 예배할 수가 있다. 이어지는 4절의 하반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성도들의 이마에 쓰시겠다 말씀하셨어요.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을 쓰신다라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이 한마디로 말해서 성도는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소유로 삼으신다. 천국에 이른 모든 백성들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소유로 삼으신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천국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완전한 소유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모습이죠. 장차 새 예루살렘에 거하는 모든 성도들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자들, 하나님의 소유가 된 자들로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누구의 얼굴을 봅니까? 주님의 얼굴을 보면서, 주님의 얼굴을 우리가 보면서 기뻐하면서 그렇게 주님을 예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은 그 누군가가 보고 싶잖아요. 그립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세상에서 다 하나님 그리워하면서 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 한 번쯤 가져보신 적 없습니까?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떨 때는 하나님이 너무 보고 싶어서 마음이 눈물이 날 때가 있더라고요. 보고 싶은데 또 그것을 더 느끼고 싶지만 여전히 좀 한계가 있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가 있고, 그렇게 하나님께 대한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보고 싶은 마음이 계속해서 올라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은 또 찬양의 가사 중에 주님 보고 싶습니다라는 그러한 가사가 있는 찬양들도 있고, 그런데 그 날이 이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있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얼굴을 보면서 주님을 예배하게 되고, 천국에서의 삶은 하나님과의 완전한 만남이 있을 것이다. 완전한 만남.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완전한 교제가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영광의 빛을 온몸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에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비춰주신 빛으로 말미암아서 빛을 발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태양빛을 받은 달이 빛을 발하는 원리와도 같습니다. 달이 비추는 것은 달 자체가 빛이 있어서가 아니라 태양빛을 받아서 그 빛을 비추는 게 달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존재가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빛을 받은 존재가 되어서 그 빛을 비추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비춰주신 영광의 빛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빛과는 차원이 다른 빛입니다. 그 빛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빛이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빛임과 동시에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빛입니다. 새 예루살렘에서 모든 성도는 영원토록 하나님의 빛을 받으면서 모든 영광과 존귀를 누리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도로 하여금 새 예루살렘에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매우 중요한 사명을 맡겨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은 새 예루살렘에서 세세토록 영원토록 왕노릇을 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에 거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왕노릇하면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이 실감이 되십니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왜 제가 이 말씀 가지고 놀라운 말씀이냐고 말씀을 드리냐면은, 왜냐하면 우리의 신분이 어떤 존재입니까? 왕노릇하던 존재였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왕노릇이 아니라 종노릇하던 존재였습니다. 주님을 알기 전에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종노릇을 했어요. 죽음에 대해서 종노릇을 했던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사탄과 악의 세력들에 대하여서 종노릇했던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랬던 우리들을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구속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우리를 붙잡고 있었던 죄와 사망과 어둠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완전하게 자유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 권세에서부터 풀려나게 해주신 것, 이것만으로도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더 감사한 것이 뭐예요? 우리의 존재 자체를 왕노릇하는 존재로, 왕의 위치와 동등된 신분으로 하나님께서 높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깊이 생각하고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목회자가 전하는 말씀이니 그냥 가만히 듣고 시간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한번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시자고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참으로 놀라운 일이고 분에 넘치는 영광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 찬란한 영광이 가득한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놀라운 정체성을 우리는 늘 기억하면서 모든 삶의 순간마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신 삶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신 영광의 빛을 드러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 무엇이냐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지키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아멘. 6절을 보시면 새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을 전하는 천사가 요한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들을 보내셨도다. 하나님께서는 천사의 입술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들려주셨던 모든 말씀들, 세상의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관한 모든 말씀들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장차 일어날 일들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누구까지 동원하셨어요? 천사들까지도 동원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을 생각할 때 이 말씀이 너무나도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우리를 얼마나 아끼시는가 하는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어떻게든 말씀을 들려주시려고 모든 방법을 동원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께서 예비하신 이 중요한 천국을 다 누리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새 예루살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천사의 입술까지도 사용하시는 겁니다. 천사의 입술까지도 사용하셔서 이 말씀 우리에게 계시, 우리에게 말씀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은 열심을 다해서 주님의 백성을 사랑하고 계셨고 아껴주시는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제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들을 반드시 기억하고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7절 말씀을 보시면은 천사의 말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지키면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거든요.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그렇다면 이 말씀들을 지킬 때에 우리가 누리게 되는 복이 무엇일까요? 먼저는 말씀을 지킬 때 우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말씀을 지킬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어떠한 복을 누리죠? 구원과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지킬 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삶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요한은 이 천사가 전해준 이 말씀을 듣고 너무나도 기뻐하면서 감격해했습니다. 그래서 8절을 보게 되면은 요한이 그 계시의 말씀을 전해준 천사에게 엎드려서 경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자 천사가 말리죠. 이거 나는 경배 대상이 아니야 이러면서 말리고 있습니다. 나에게 절하지 마.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오직 찬양과 경배의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 한 분뿐이시잖아요. 그러면서 천사는 또 한 가지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것은 이 천사가 전하는 두루마리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는 말이거든요. 임봉하지 말아라. 한번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부터 11절 시작.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9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10절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아멘. 여기서 먼저 두루마리를 임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루마리를 임봉한다는 것은 이 두루마리를 함부로 읽지 못하도록 붙여가지고 묶어버린다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한번 화면을 보여주시면 이 두루마리의 그림을 하나 제가 가지고 왔는데
이 두루마리 위에 그 동그란 부분이 무엇이냐면 촛농입니다. 옛날에는 촛농을 떨어뜨려 가지고 저 두루마리를 함부로 펼 수 없게끔 촛농을 떨어뜨려서 일단은 종이를 붙였고요. 그 위에 도장을 여러 곳을 찍어 가지고 저것을 함부로 개봉하지 못하게끔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얼핏 보면 좀 소세지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오뎅이나 소세지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예, 두루마리이고요. 두루마리를 저렇게 촛농과 함께 그렇게 함부로 피지 못하게끔 하는 그런 작업이 바로 이제 임봉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요한에게 말한 것이 무엇이냐면 오히려 이 계시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아라. 아무도 읽지 못하게끔 그것을 닫아놓지 말아라. 한마디로 말해서 열어두라는 말씀이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예언의 말씀을 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천국 복음을 알아야 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듣고 믿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주님께서 들려주신 이 천국 복음을 성도들만, 우리만 누리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이 천국 복음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지고 온 세상 가운데 전파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지금 이 두루마리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생각해 보면 이 세상에 그리고 우리 주변에는 아직까지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복음을 듣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문제는 생각해 보면요, 그들에게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생각보다 그리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시간이 제한적이잖아요. 바로 이러한 부분을 생각해 볼 때에 회개라는 것도 기회가 주어질 때에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회개의 기회도 언제까지나 영원토록 주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조금은 복음 전파에 대해서, 전도한 것에 대해서 긴박성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한 영혼에 대한 책임감을 더 깊이 가질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평소에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단히 묵상해야 합니다. 부지런히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제가 지난 금요일 설교 때도 제가 강조를 했거든요.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말씀을 반복해서 읽고 또 읽으면서 그 말씀이 내 영혼에 완전히 소화될 때까지 우리는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파할 때에는 우리가 고민을 좀 해봐야 돼요. 어떠한 내용으로 전하고 어떠한 표현을 쓰고 어떠한 논리로 전개하고 또 어떠한 예화를 쓸지 미리 정리해보고 또 그 내용을 우리가 연습해야 되잖아요. 잘 말하려면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그 내용을 반복하고 숙지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좀 더 쉬운 방법은 시중에 나오는 전도지들도 많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예화를 가지고 왔는데 여기 1층에 필경되어 있는 전도지예요. 이것이 사형리 전도지입니다. 사형리가 어디에서 나온 건가요? CCC 맞나? 지금 윤서랑 소연이가 지금 대학교 CCC 단체에서 지금 대학생 선교회에서 훈련을 받고 있는데 사형리 전도지도 있습니다. 이것을 연습해서 숙지하면은 이것도 하나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말이 되겠죠. 또 한 가지는 이런 전도지도 있습니다. 이건 전도 폭발인데요. 예전에 전도 폭발을 한 기수 정도 운영을 했다가 그 이후로 계속 이어지지 못했는데 전도 폭발 전도지도 있습니다. 시중에는 전도에 관한 이 정리된 말들이 사실 많이 있어요. 사형리를 비롯해서 전도 폭발을 비롯해서 글 없는 책, 다리 예화법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 내용들을 그냥 단순히 있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까이 당장에 1층 지금 필경대에 있는 전도지거든요.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전도 예문을 연습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정말 복음 전파를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준비를 했었고 노력을 해왔는가. 이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담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연습하는 작업을 우리가 한 번이라도 해봤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됐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지키고 또 그 말씀을 온 세상에 전파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내용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천사의 입술까지도 사용하셔서 천국 복음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변함없이 성실하게 일하시고 계셨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주님의 한없는 사랑,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어진 삶이 다할 때까지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나긴 요한계시록의 내용의 마지막은 우리를 위해 예비된 천국에 관한 말씀입니다. 천국에 관한 말씀이 성경의 마지막 부분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천국, 새 예루살렘이 성경의 결론에 해당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예루살렘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천국에 입성케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누구든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면 영원한 천국을 누리고 또 장차 영원한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완전한 풍성함이 있는 그곳, 찬란한 영광이 있는 그곳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천국 복음을 들려주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 온 세상에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수지강성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우리가 기억해 봅니다. 우리에게 새 예루살렘, 천국,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생의 시절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천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놀라운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전엔 우리가 죄에 대하여 종노릇하던 자들이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의에 대하여 왕노릇하는 자들,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통치를 함께 이루어가는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었다는 사실에 우리가 감격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천국 복음을 우리가 온 세상에 널리 전파하면서 살아가는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